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본문으로 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우화 중에 흰개와 검은개 이야기라는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저 우리 안에 보이는 검은개와 흰개가 보이지? 손자가 대답합니다. 네, 할아버지 보여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저기 있는 흰개와 검은개가 서로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 것 같니? 손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합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단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우화는 선과 악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동시에 기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좀 했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면 안에 선과 악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선이라는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흰 개와 검은 개 사이에서 어느 개에게 더 많은 먹이를 줄지 사실 우리조차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흰 개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니 검은 개에게 음식을 많이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흰 개에게 음식을 많이 줄 때에는 나 스스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뿌듯해질 때도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검은 개에게 음식을 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또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내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잘 읽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말씀을 기록했을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을 행하려고 원하고 있지만 사실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비단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고민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기 위해서 악하려고 마음을 먹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괴로움과 갈등 안에 놓여있는 인간의 본질을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4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 시간 이 죄와 선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과 악의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선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100% 죄에서부터 자유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자에게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유혹했던 그 뱀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조금 민감하게 대처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허무하게 죄에게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검은 개가 아닌 흰 개에게 먹이를 주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이 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얘의 본질을 잘 파악함으로 인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잘 기억에 안 남을 수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보면서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죄의 유혹으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안에 있던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말씀 밖으로 이탈되도록, 그리고 말씀 밖에서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와가 실제로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죄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급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와가 보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이 신약 성경의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다 정확하게 풀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요, 죄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죄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따르는 이 세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죄를 예시로 들면서 아마도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본문의 인간의 첫 번째 죄악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죄의 이 본질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사도 요한의 풀이를 한번 볼까요? 먹음직도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이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요, 뭔가 육신의 쾌락과 이 맛있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쾌락을 느끼고 싶은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에 이 원죄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요한 1서에서 이 죄라는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것,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과 방금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죄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죄는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그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그런 자랑을,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두 갈래의 선택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의 선택에 우리는 매일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의 길로 행할지,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악의 길로 행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택할 때에 이 사랑이 더욱더 존귀한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 놓으셨다, 프로그래밍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실려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선택하면 이것이 바로 죄다 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 선택의 문제예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반대로 세상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의 대가 지불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책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계시던 한 집사님이 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목사님, 저 죄송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집사님. 혹시 목사님은 예쁜 자매를 보면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엄청 이 노골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빵 터졌다는 거예요. 막 깍깍깍 웃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자매를 보면 눈길이 가지요. 네. 근데 집사님, 화단에 핀 예쁜 꽃을 보면서 저 꽃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꽃을 꺾어버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네. 짓궂은 질문에 정말 핵심적인 진리를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정말 이렇게 생각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단순히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은 원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하다, 저 맛이.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봤는데 저 선악과는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저 맛은 어떤 맛일까? 저거는 상큼한 맛일까? 달콤한 맛일까?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 결정의 결과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을 수는 있었어요. 받으면서 야, 이거 따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도 받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이것을 받아서 깨물어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도 죄의 책임이 아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지나가면서 음욕이 들 수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들 가운데 내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 죄의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에 왔다 갔다, 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존재예요.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죄를 결정하는, 이 선택하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을 가지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렇게 먹게 되었잖아요. 이 일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나요. 이 심수봉의 노래 중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남자가 타락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남자는 배 여자는 암초라고, 여러분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네, 그때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이상한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정말 궤변이죠. 네.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뭐라고요?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네. 그러고 보면 사실 성경 전체에 커다란 맥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하냐,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냐 악을 선택하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 당시 시대의 원청중과 원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이방의 신들을 섬길 거냐.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커다란 성경의 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요, 이 두 갈래의 선택,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과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행하였다라는 거죠.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평가를 받게 됐죠.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뭐 했다고요?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뭐라고요? 행하여. 그렇게 해서 그 죄 중에 뭐라고요? 행하였더라. 계속 행하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하였다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두 가지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두 갈래의 길 안에서 그 중간에 갈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선의 길로 갈지 악의 길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할지, 다윗의 길을 갈지 여로보암의 길을 갈지, 날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매 순간순간 이 선택, 순간의 선택,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네. 근데 우린 날마다 매 순간 눈 뜨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걸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길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지 죄를 사랑할지 세상을 사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선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생각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맛있거든요. 보기 좋거든요. 탐스럽거든요. 여러분, 죄가 보기 너무 흉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막 내 모습이 너무 막 흉해지고, 죄를 지을 때 죄의 맛이 너무 쓰고 막 너무 괴롭고, 이 죄를 짓는 일이 나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되고 너무 힘든 일이 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어느 누가 죄를 선택하겠습니까?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선악과는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엄청 달콤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엄청 맛있었을 거예요. 먹는 순간 눈이 띄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맛이. 여러분, 죄는 맛있습니다. 죄 맛없는 거 아니에요. 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죄가 맛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요, 죄가 맛있고 죄가 탐스럽고 죄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이 매력적인 죄의 맛에 우리가 흠뻑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여기에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의 유혹이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큰 죄를 짓도록 티나게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살짝만 옮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만 옮기면서 은근슬쩍 죄의 욕망과 세상의 그런 어떤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이탈되어져서 세상이 조금 재밌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관심이 가지고 죄의 유혹 앞에 살짝 마음이 녹아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또 뭐 하다가 정 안 되면 또 한번 회개하지. 또 정 안 되면 하나님께 한번 또 돌아가면서 눈물 좀 한번 흘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죄의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그래, 한번 죄 짓지 뭐. 죄 짓고 또 용서 받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악용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검은 개가 아니라 흰 개에게 먹이를 주기로 선택함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멘,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죄의 유혹과 또 욕망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 선택은 저의 결과인데, 저의 책임인데, 하나님, 죄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